욥기 22장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됩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 욥기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욥기 후반부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욥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 부분은 특별히 굉장히 거룩한 얘기예요. 굉장히 거룩한 얘기. 아주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옳은 듯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 위선자는 속은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는데 겉은 굉장히 화려한 척하죠. 가면을 쓴 자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위선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위선자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현대인들을 많이 닮은 자가 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돈이시라, 거꾸로 얘기해서 돈이 곧 하나님이라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그 이름을 그 엘리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보실 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절 보십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위선자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번질하면 그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 교훈이 있어야 돼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구하노니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토라를 받아들이라.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라.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욥에다가 적용을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적도 없어요. 욥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욥이 여지껏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으면 그 사람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뛰쳐나갔을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욥은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두고 또 그 속에 새겨서 그 말씀 의지하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잘 보십시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욥의 편을 들어야 돼요. 욥은 잘 보고 자꾸 엘리바스나 이런 소발, 빌닷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전능자께 되돌아가면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라. 내 천막 밖으로 불의한 것이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나와요. 욥이 그렇게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큰 어려움이 온 원인이 뭐냐? 그 집안에 불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욥의 집안에 불의가 있지 않았어요. 평상시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모여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즐겁게 지낸 다음에라도 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이까 하면서 돌아보고 늘 그 성결함을 추구했던 삶을 살아왔던 욥입니다. 그러니 욥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고, 그가 그 어려울 때 절규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대답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 그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알죠? 욥이 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죠? 마귀가 한 짓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동안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용된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이 욥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마귀한테 야 그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죠.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욥에게 붙어있는 생명 말고는 다 마귀가 거덜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봤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영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가능하지 않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침묵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욥의 집안에는 불의함이 원래 없었어요.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떠나지 않은 사람 보러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너의 집에 왜 이렇게 큰 마가 꼈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고 분노를 사는 행위예요. 잠잠히 고요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원문 이렇습니다. 금덩어리를 먼지 위에 놓고 오빌의 금을 협곡들의 암벽 속에 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금덩어리를 먼지 가운데 두라는 것은 뭡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의 그 이름이 오빌입니다. 그 오빌에서 난 금이라 할지라도 협곡이 있어요. 깊이 물이 흘러갖고 절벽이 만들어진 그 협곡,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협곡에 암벽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금을 다 던져버려라. 이건 뭡니까? 욕심 버려라. 다 포기하라. 세상의 어떠한 그 물욕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욥은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겼는데 아직도 욥이 뭔가 줄을 놓지 않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레짐작하고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라. 네 마음도 네 욕심도 다 버리라. 이 얘기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불교에서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상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은 물욕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도 닦는 분들입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예수 못 믿는다? 아니에요. 성경 복음서를 보세요. 또 사울의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를 보세요. 예수 잘 믿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 잘 믿는 귀족들과 부자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자로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불교적으로는 옳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전능자께서 내 금덩어리가 또는 내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은이 되실 것이니라. 여기서 힘이 되어주는 은, 이것이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전능자가 내 보호가 되시면 나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들이 꼭 밖에 나가서 돈 없다고 사고 치고 들어와요. 돈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신다. 전능자가 곧 너의 자본금이 된다. 이건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 나는 지금 돈이 있고 나는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고, 너는 지금 쫄딱 망해서 이렇게 궁지에 몰린 것은 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상한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이 말을 여러분 멋지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 필요하면 우리에게 돈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돈이 있어야 으쓱거리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은. 이 은이라는 게 돈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전능자를 향하여 스스로 기뻐하게 될 것이며 엘로하 쪽으로 내 얼굴을 들 것이니라. 자, 이제 그 조그만, 아까 그 실마리가 풀리니까 이 얘기들이 다 헛된 얘기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 드러날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옳지 않은 얘기냐? 욥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거꾸로 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떵떵거려요. 욥은 망했어요. 자기는 지금 기뻐요. 그리고 자기는 나름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대신에 욥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전능자를 향하여 스스로 기뻐하게 될 것이며. 아니요, 지금 욥은 비록 삶은 어렵지만, 물론 기쁨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줄을 놓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23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욥의 신앙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쪽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있었어요. 단지 엘리바스는 돈이 있고 재물이 있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돈도 없고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그 뭐 한 가지를 놓지 않고 있는 그 욥은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욥을 궁지에 몰아넣고 공격하는 이런 그 엘리바스의 심보를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새벽이니까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너는 그분께 간구를 드려야만 할 것이라. 그분이 너를 경청하실 것이니 내가 서약한 것들을 내가 갚을 수 있게 될 것이니라. 아니, 지금 욥이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가 지나요. 완전히 진액이 다 마를 정도로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으면 그 시력이 다 흐릿흐릿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와서 엘리바스가 지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야, 그거야 100번 지당한 말씀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이 말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구절만 딱 띄워놓으면 뭔가 멋있어 보여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원문으로는 너는 그분께 간구를 드려야 할 것이라. 그분이 너를 경청하실 것이니 내가 서약한 것들을 내가 갚을 수 있게 될 것이니라. 엘리바스는 지금 계속 어떤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가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욥과 함께 하면서 다 보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사탄과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을 하나님은 아직 건드리질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참, 이 엘리바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원문이 이렇습니다. 네가 말로 선언을 하면 그것이 너를 위하여 벌떡 일어날 것이며 내 길들 위에 빛이 비칠 것이니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선언해서 될 게 아닙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욥은 그 궁지 속에 있어요. 그때까지 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식의 가르침 많습니다. 그냥 선언만 하면 된다고 해요. 될 거다 하면 된대요. 그건 뉴에이지 운동에서 하는 것이죠.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100살이 되어서나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100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식들 다 키워서 자식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제 인생을 다 마감할 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끝난 거지만 아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욥은 큰 축복 앞에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벗어난 거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는데 왜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참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내리 누를 때면 너는 말하기를 일어나리라고 할 것이라. 두 눈이 낮은 자를 그분은 반드시 건지시느니라. 아까 28절과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여간 넘어갈게요. 마지막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깨끗하지 않은 자라도 구원해 주시나니 내 양 손바닥이 청결하기만 하면 그런 자라도 건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너 지저분하다 이거야. 네 마음이 지금 지저분하다. 네 마음만 깨끗하면 다 들어주실 텐데 네가 지금 마음이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많이 봐요.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이 없어도 때로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진짜 개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요, 실제로 여러분 생활 속에 들어가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얘기한다니까요. 거봐, 너 하는 짓 보니까 분명히 죄를 졌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이렇게 그래서 긴 거예요. 길게 보십시다. 절대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사람이 부정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성도를 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수고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이 고독할까?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관점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면은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바스 꼴이 나는 거예요. 자,